이 시간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말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패해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열왕기하 17장.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불풀이 흩어져 버리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저기 아수르의 도산이라는 지대 그리고 이 메대라는 곳 이런 이제 멀리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살게 했는데 이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참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좀 모질한 사람들, 별로 좀 쓸모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봐도 얘네들 데리고 가면 밥값 아까운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밥값도 안 나오는데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거기 남겨두고 버려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또 진행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진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서 앉아서 보시면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중간에 가느다란 길다란 선이 있죠. 이 선 위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보이시죠? 네, 북이스라엘 왕국 글자를 보이시죠? 이 선 아래쪽은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 왕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왕들이 쭉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남유다 왕국의 이름이 아래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지 혹시 이 시력 좋으신 분? 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네. 와, 저 글자가 보인단 말입니까? 놀랍습니다. 여하튼 이 호세아 왕이 있는데 이 호세아 왕이 있을 때에 BC 722년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 이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의 이렇게 이 다스리던 그때에 남유다 왕국은 혹시 누군지 이 아래쪽에 남쪽에 이렇게 남유다 왕국에 딱 보면 호세아 밑에 쭉 보면은 이름이 보이십니까? 글자? 이 사실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알거든요. 예,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면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잘 이게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런 분들은 도표를 보시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있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 역사가 이제 언제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이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남유다 왕국에 보니까 르호보암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맨 첫 번째 왕. 혹시 글자가 보이십니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 때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자,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시고,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포로를 끌고 와버렸어요. 끌고 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구가 확 줄어버리고 땅이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사람이 살아서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다음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기 아수르 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 거죠. 예, 그래서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실 우리가 뭐 잘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땅의 이름들인데 뭐 이게 어딘지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방 땅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살게 되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거주할 때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몇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사자들은 어떤 사자냐면 바로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사람을 막 물어가지고 죽이니까 이 이방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안 놀랐겠습니까? 와, 이 땅은 이 저주받은 땅이야. 큰일 났어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땅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신이 노예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난리가 났는데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26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는데 하면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어요? 아수르 왕에게까지 소문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보고가 된 거죠. 이 땅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간단하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땅 신의 법을 배워가지고 그 땅 신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명령하였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기회가 왔죠.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엄청 좋은 거잖아요. 이 사로잡혀갔던 이 제사장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한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에서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그때 북쪽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세울 때 고민을 했죠. 어떤 고민을 했냐면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고다 하면서 이게 여로보암 북쪽이지 여로보암 왕의 고민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남쪽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 땅에 있다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원래 전체가 이제 하나가 다 민족 공동체이면서 종교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해마다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절기 제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북쪽 여로보암 왕의 마음을 떠나가지고 남쪽 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게 이제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야 이건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나의 왕권을 완전히 위협하는 거야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그렇게 만든 이 죄가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 이렇게 쭉 왕조의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이름이 좀 나와 되는데 전부 북쪽은 19명이었어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전체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런데 이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 죽고 나면 항상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 왕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 거예요. 19명 다 모두가 악한 왕인 거예요. 왜 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을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맡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배신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인류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또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끔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짓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건 다 없애버려 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산당이에요.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 바로 산당인데, 근데 이 산당들을 다 헐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산당을 또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의 직계 후손이 원래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뭐 시험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기 신분적으로 제사장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놓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면서 다르게 만든 것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데 비슷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는데, 봄절기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죠. 자,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는 몇 월 달에 있는 줄 아세요? 1월 달에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한 그 날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1월 달로 만들라고 해가지고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정규일입니다. 자,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절, 초막절인데 이거는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7월 15일 전에 이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비슷한 절기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비슷한 절기로 8월 15일 날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절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뭐냐면 6월절 같은 경우는 날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어요. 우리 광복절이 8월 15일인데 너무 더워. 그냥 좀 시원할 때 9월 15일로 하자.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봄절기는. 그러니까 뭘 바꾸는 거예요? 가을절기를 바꾸는 거죠. 초막절을 바꾸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바꾸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봄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봄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 이 모든 이루어진 절기가 봄절기였죠. 자, 그러면 가을절기는 뭐예요? 가을절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취하신 절기가 바로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뒤에 그 나팔절과 속절과 초막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이 이걸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바꾸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레위 지파들도 살고 있었잖아요.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이 역대하 11장인데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여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상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직하게 된 거예요. 묵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남쪽 유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갈 때 그때에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한 그 원인이 바로 여로보암의 이 범죄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범죄했을 그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섬겼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자기의 원래 터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다 자기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상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상황들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배가 더 중요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다 포기해버리고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원래 읽었던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다시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가르쳤어요?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쳤던 그 여호와 경외하는 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이 제사법이고, 이걸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사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기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제사장들이 이미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을 배웠어요. 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구나 배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건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도 섬기고 여호와 신도 섬기는 게 아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산당에다가 자기 신들도 신상들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이 우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이 숫꽃 분옷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름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구스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네르갈도 우상 이름이에요. 몰랐대요.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다를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사라 그들이 신 아드라 멜렉과 아나 멜렉에게 드렸습니다. 다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우상들을 그냥 그 땅 사람들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처음부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제사장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빼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주해온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뭐예요? 사자를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잡혀갔던 제사장까지 데려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지 않습니까? 34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34절은 그냥 그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 풍속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이게 내게까지 적용이 되어야 되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지식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내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절기 문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절기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절기를 통해서 절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짐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을 절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길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향해 달려가면서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다른 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교회들이 이런 걸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거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절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거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알고 끼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가톨릭에서 내려왔던 이런 절기들은 사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추수감사주의를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이걸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날과 절기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이걸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졌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여호와 신앙이 혼합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신앙이 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혼합 신앙이 된 것처럼 사실은 남유다 왕국도 똑같이 혼합 신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산하를 계속 읽어보면 남유다 왕국도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들이 산당을 제하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이 뭐예요? 원래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곳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성전에서만 드리려고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셨어요. 예루살렘 외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남유다 왕국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예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혼합 종교였고 남유다 왕국도 혼합 종교로 갔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또 히브리 원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바라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복이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자라는 단어예요. 무릎 꿇는. 누구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라.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자체가 내가 이미 복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이 은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뭐요?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게 내가 깨닫는 거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닫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내가 이게 복이라고 내가 이제 믿어지고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서 헌금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하게 되고 섬기고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죠. 10편 34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한 번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아히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어요. 아시죠?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그때에 이 시편 34편을 노래했다고요. 근데 그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노래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얘기해 줄게.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을 인지.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으니까 성경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서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늘 인지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실수한 거, 그걸 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하나씩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몰랐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지식도 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자기 의지로 블레셋 땅 갔다가 죽을 고생하게끔 만드시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러한 혼합신앙들이 있다라면 주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 이제 이것들 끊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